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하다. 1장. 모든 것은 사라진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지금의 이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지금의 이 감정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처럼.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인간의 삶도 문명도 사상도 결국은 소멸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 사실은 무겁고 두렵지만 동시에 가장 명확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직시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의미와 가치가 사실은 시간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 아무리 고귀한 이상도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 이 냉정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은 깨어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살아야지?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 하지만 니체는 되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죽음을 알고 소멸을 알고 무상을 아는 사람만이 삶의 진짜 무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더 귀합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아는 사랑은 더 진실해지고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은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에 오늘은 유일무이한 날이 됩니다. 니체에게 있어 사라짐은 절망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반복됩니다. 같은 계절이 오고 같은 실수가 이어지고 같은 욕망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니체는 그 반복의 흐름 속에서 질문합니다. 이 삶이 너에게 다시 주어진다면 똑같이 살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그 사라짐은 또 다른 순환을 부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기에 그는 말합니다. 너의 삶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뜨겁게 살아라. 죽음이 다가오기에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우리는 더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명예도 사랑도 고통도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덧없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건네는 철학입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의 삶도 세상도 의미도 다 사라진 것 같을 때, 그 무너짐 속에 삶의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불안정하고 덧없고 흔들리기 때문에 삶은 더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누구도 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아는 사람만이 시작을 진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곧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사라질 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은 깊어지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됩니다. 2장. 죽음을 안다는 것. 죽음을 아는 자는 삶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의 귀를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살고 있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을 견디는 힘이 철학이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미화하지도 죽음을 낭만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정면에서 마주보라고 말합니다. 진짜 삶은 죽음을 외면할 때가 아니라 죽음을 안고 살아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나중의 일로 미뤄둡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더 시급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삶을 허비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죽음은 아직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얕아지고 눈앞의 일에 휩쓸리는 하루들이 이어질 뿐입니다. 니체에게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지금의 이 삶은 죽음을 견딜 수 있는가? 내가 살아온 방식, 말해온 말들, 소중하다고 여긴 것들.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오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벼운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시선에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자각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외면한 자가 사는 척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진짜 삶을 시작합니다. 니체는 이를 위대한 건강이라 불렀습니다. 죽음과 허물을 직시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 안에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삶은 그 깊이 없이 버틸 수 없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에게 대답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이 낯설게 느껴질 때, 익숙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삶의 껍질이 아니라 그 속을 바라보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눈을 갖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현실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향해 걷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을 흘려보내고 죽음을 직면한 사람은 삶을 끌어안습니다. 그는 단 하루를 살아도 모든 것이 응축된 하루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니체는 삶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는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주지 않고 더는 가짜 감정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삶을 빌려 쓰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책임지고 살아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강인한 인간, 내면의 힘을 지닌 인간의 모습입니다. 3장.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이 문장은 오해받기 쉬운 선언입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외부에 두는 태도, 절대적인 권위의 모든 판단을 맡겨버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는 거부한 것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짜놓은 의미에 기대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적 진리, 변하지 않는 도덕, 하늘에서 주어지는 구원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질서가 무너졌을 때 남는 것은 텅 빈 공허입니다. 그 공허를 마주한 인간은 처음엔 흔들립니다.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따라가던 길이 없어지고 누구도 삶의 해답을 대신 말해주지 않게 되었을 때 인간은 스스로를 향해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니체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인간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이 죽은 자리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새로운 인간이 서야 한다고. 신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존의 가치가 붕괴한 자리에 자신만의 가치를 새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이 짜준 의미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자기 손으로 의미를 짓는 삶으로 이동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도 대신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과정을 위대한 방황이라 불렀습니다. 익숙한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 인간은 자기 자신과 깊이 대면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옛 질서에 매달립니다. 편안한 거짓을 택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합니다. 그 공허 속에서 진짜 인간이 태어난다.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 삶을 책임지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신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권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창조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가치의 전도입니다. 기존의 도덕이 무너진 곳에 스스로의 윤리를 세우고 스스로의 길을 걷는 인간. 그것이 니체가 그린 미래의 인간입니다. 신이 죽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멈추지 않고 조용히 자기만의 대답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니체가 바란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두려워하지 말 것.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진짜로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신이 될 수 있는가? 4장. 최후의 인간. 니체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미래를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최후의 인간은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스스로를 넘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평온한 삶, 문제없는 하루. 그저 고통 없는 상태를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최후의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병도 없고 전쟁도 없다. 우리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지만 그 속에는 열정도 갈망도 넘어서려는 힘도 없습니다. 삶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인간은 성장을 포기하는 편안함에 머뭅니다. 니체는 이 모습을 가장 위험한 몰락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너는 편안함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그가 말한 죽음은 단순히 숨이 멎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가 멈추고 갈망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사라진 상태. 그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입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이미 무너진 상태. 최후의 인간은 바로 그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혐오하고 모험을 피하고 자기 안의 혼란과 대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외면한 채 작은 위안과 안정 속에서만 살아가려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철저히 잊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도전조차 하지 않는 삶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야 한다. 사람은 다리이며 목표가 아니다. 인간이 인간으로만 남는다면 그 삶은 반복일 뿐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새로운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던져 넘어설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입니다. 최후의 인간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편을 회피하고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주하는 법만 배웠고 상처 입지 않는 법만 익혔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본래 불편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흔들리고 성장하는 일입니다. 니체는 이 편안함의 문화가 모든 인간의 깊이를 지워버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준화되고 모든 감정이 중간값으로 줄어들고 모든 삶이 모범답안처럼 흘러가는 사회. 그는 그런 미래를 최후의 인간들의 시대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묻습니다. 살아있는가, 사라지고 있는가?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깨어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통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편함 속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길은 언제나 낯설고 고독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에 삶의 깊이와 자유가 존재합니다. 5장. 운명을 사랑하라. 삶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떠나고 기회가 사라지고 때로는 이유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러나 니체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 또한 너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단순한 수용도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는 태도. 심지어 고통과 죽음마저 나의 길로 받아들이는 강인한 사랑입니다. 니체는 고통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인간을 단련시키고 가장 깊은 성찰과 힘을 불러온다고 보았습니다. 삶의 상처와 비극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보통 운명을 받아들인다 말하지만 그 말 속엔 어쩔 수 없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말한 운명 사랑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자세입니다. 그 고통이 나를 만든 것이고 그 실패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되새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초인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죽음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삶이 나의 것이라면 죽음 또한 내 삶의 일부입니다. 피하고 싶은 결말이 아니라 마침내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 앞에서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다시 반복되기를 바란다. 그대로 모든 고통과 기쁨을 함께. 이것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삶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심지어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냐고. 그저 피하고 잊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냐고. 그러나 그렇게 돌아선 자는 결코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고통을 밀어내면 삶의 일부가 결여됩니다. 불행을 지우면 자신도 함께 지워집니다. 진짜 사랑은 기억에서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까지 품을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일어난 일을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묻고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견뎠는지를 말하라. 삶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삶을 통과한 흔적, 견뎌낸 침묵,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발자국.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 죽음이 예고 없는 손님이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운명이든 그 또한 내 삶의 마지막 조각으로 정중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의 어떤 날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답고 무거운 철학의 문장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지금 이 삶, 이 순간, 이 나를 있는 그대로 껴안아라. 6장. 초인을 향한 길. 니체는 죽음 앞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라, 고통을 사랑하라, 운명을 껴안으라.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말합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삶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짓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니체가 바란 인간은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 초인이었습니다. 초인은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더 강하거나 더 유명하거나 더 도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어떤 외부 가치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묻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대신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초인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질서 속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안의 깊은 기준에 따라 삶을 조율해 나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혼자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태도를 가진 사람. 그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며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에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 그것이 초인의 진짜 얼굴입니다. 니체에게 초인이란 결국 죽음을 이긴 자가 아닙니다. 죽음이 있다고 해도 삶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삶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고통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초인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편안함에 머물지 않고 매일 낡은 자신과 결별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오늘의 나를 부수고 내일의 나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창조하는 인간입니다. 초인은 늘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삶을 묻고 스스로 길을 만들고 스스로 선택의 결과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빛이 피어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하는 삶. 그것이 초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려는 의지, 스스로를 창조하려는 욕망.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극복하라.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허락된 유일한 고귀함이다. 7장. 삶은 한순간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착각합니다. 삶이 길다고, 시간이 많다고.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단 한순간이다.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고 그 선택은 반복되지 않으며 그 감정은 영원히 지나가 버립니다.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사이, 더 나은 때를 준비하는 사이, 삶은 조용히 흘러가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의 삶을 마치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은 단순한 윤리적 경고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한 존재의 물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반복된다면 너는 지금 이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어야 우리는 진짜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자기 자신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기준에도 속지 말고, 그 어떤 도덕에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감당하라고 말했습니다. 삶은 본래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날은 없고 완전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도 자체가 삶이기 때문입니다. 니체에게 삶이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늘 의심했고 자신을 부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상을 끌어올렸습니다. 고통 앞에 무너지지 않았고 고독 속에 무르지 않았으며 한순간도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대신 살아준 삶이 아니라, 누가 정해준 기준 속의 하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하루. 그런 하루가 쌓여야 그 삶은 나의 것이 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죽음을 말했지만 그 죽음은 곧 삶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너는 깨어 있는가? 너는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던져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흐르듯 살 것인가? 불꽃처럼 살 것인가?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다시 올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겁하지 않게, 도망치지 않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니체가 끝내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삶을 사랑하라. 너의 삶을, 너의 고통을, 너의 마지막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타오르듯 살아가라. 그 삶이야말로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삶이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은 짧고 죽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